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시인이 19절과 20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모든 나라에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이 있었고 또 대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어라 목소리 높여서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그 인생길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런 내 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또한 설령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나는 그런 내 편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내 온몸에 있는 힘이 다 진이 빠질 만큼 빠진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드시고 행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시편 기자와 비록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정하신 나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눈에 아무 쓸모없는 돌이고 건축 재료로는 가치가 없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집을 건축하는 데 가장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 돌은 네모나게 다듬어서 건축벽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집 모퉁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건물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두 양 방향에서 오는 건물의 무게를 잘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돌이어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시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전에 멸시받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고 세상 쓸모없는 것 같은 일이었는데 이것이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내 머릿속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져서 건축자가 버린 돌을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이신 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영원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그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직접 왕이라고 쓰지 않으면 왕을 세움과 왕의 다스림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신약에서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 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고 제단불에 제물을 매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인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동일한 분이십니다. 꼭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자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권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심어주신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올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이 앞에 우리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람에게 한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풀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기도로 응답받아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시고 우리에게 그 때마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도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사람들에게 피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